오늘 주보를 보신 분들은 주보에 있는 설교 제목이랑 스크린에 나오는 제목이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별로 신경 안 쓰시죠, 여러분은? 근데 이게 주보에 있는 것하고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주보는 무어하지 않아요. 주보는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설교 때 제가 그 유영희 사모님으로부터 그 주보에 대한 압박받는 고달픈 삶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이번 주간에 꼭 그랬어요. 사실은 유영희 사모님이 주보를 들이밀고 저한테 이제 설교 제목 본문을 적어 달라고 했는데 그날 이렇게 설교 제목이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어떤 날은 이렇게 잘 떠오를 때가 있고 어떤 날은 잘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제목이 계속 떠오르고 그러죠. 그런데 그날이 꼭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떻게든 유영희 사모를 피하려고 했는데 못 피하고 결국은 이 마지막에 밤 10시쯤인가 하여튼 들이밀었는데 제가 이게 충분히 준비가 안 된 제목을 그냥 줘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바꿨습니다.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로 그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시 복음 앞에라는 그런 설교 시리즈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이 4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오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정말 복음되기 위해서, 복음이 정말로 기쁜 소식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특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복음의 본질은 관계예요. 그리고 관계에는 반드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가 요구되죠. 예수님을 내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도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해서 죽겠죠? 제발 그렇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오늘 사람들이 팔복이라고 이렇게 흔히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첫 번째 복,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서 복음이 요구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이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가져다 주는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번에는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이 말씀에서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있다는 뜻은 그냥 행복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것, 그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인정하실까요? 왜 복음은 그런 마음을 요구할까요? 그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난한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강해설교의 그 큰 스승인 헤돈 라빈슨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락신학교에서 강해설교 가르친 분인데 이분이 헬라어에는 가난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노동자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일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는 못 먹는 겁니다. 그런 가난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일을 아예 못하는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매일같이 비가 오는 절대 가난, 그래서 구걸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가난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헤돈 라빈스는 바로 이 후자의 단어가 여기서 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원이 다 떨어지고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앉고 내가 기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너무 절박해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했던 상황, 혹시 그런 상황에 처한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적인 자원이
자신의 도덕적인 자원이, 자신의 내적인 자원이 너무도 절실하게 빈곤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함을 아는 그런 상태를 지칭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너무도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죄스러운 자신의 상태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기중심적이죠, 우리가.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이런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참 힘들어요. 굉장히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사진 나오면 제일 먼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자기 얼굴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다른 사람 다 잘 나와도 자기 얼굴 안 나오면 사진 안 나왔다, 못 나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좀 올려달라고 부탁하면 지가 잘 나온 것만 딱 올려요. 남 잘 나오는 거 배려하지 않습니다. 가족 간에도 상관없어요.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갖기가 참 힘들어요. 오히려 내게 뭔가가 있다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뭘 안다는 것을 자꾸 과시하려고 하죠. 저는 지난주에 생명의 삶에서 안다박수라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 읽었어요. 여러분, 안다박수가 뭔지 아세요? 이 오페라나 오케스트라 공연 때 이렇게 곡이 끝나면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박수를 치잖아요. 근데 그게 끝나기도 전에, 또는 곡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에 그 곡을 안다는 것을 가시하기 위해서 치는 박수를 바로 안다 박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자나 연주자나 또 이렇게 좀 관객들은 이 곡이 좀 끝나고 나서 그래도 좀 여운을 조금 누리려고 하는데 그냥 내가 이거 안다는 거지. 이 곡 내가 아는 곡이야 이거. 여기가 끝이야 끝. 그러면서 막 그거를 가시하려고 막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게 안다 박수입니다. 여러분도 그 안다 박수 치세요? 이게 우리입니다. 과시욕이 있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대부분 교만합니다. 뭐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막 그냥 뭐 또 명품 같은 거 뭐 이런 걸 갖고 뭐 좋은 차 같은 거 갖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다른 거 갖고 과시하죠. 내가 얼마나 신령한지, 뭐 내가 얼마나 성경 많이 아는지, 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지 이런 거 과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공경에 처하지 않고는 자신의 빈곤을 잘 인정하지도 않고 인식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은 일종의 축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인도네시아 그 부족 선교하시는 이지성 선교사님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오시기 그냥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저녁 식사를 이제 부부 동반으로 같이 했는데 식사하면서 그 선교사님이 자기가 처음 그 전도사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설교했던 때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설교를 시켜준 거예요. 얼마나 사실은 긴장이 됐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주제가 뭐냐 하면 겸손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그 주제로 자기를 낮춰야 된다는 그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아나니아는 참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눈이 멀었던 그 사울을 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니까 거기에 순종해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도와줄 만큼 아주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아나니아가 나중에 교만해져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아내 삽비라와 함께 헌금을 속여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받고 있는 분들은 문제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낮춰야 된다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전달이라든지 다른 건 다 좋았대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목사님의 표정이 너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부 성도님들의 표정도 영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의아해하면서도 끝까지 모르고 설교를 끝냈어요. 사흘이 지나서야 사울의 눈을 뜨게 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삽비라의 남편 아나니아는
사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뭐 이건 했다가 나중에 죽고 이런 식으로 막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전해야 되는 설교자가 완전히 소설을 쓴 겁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 얼굴이 화끈거리고 정말 창피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쓰라린 경험이 있어서 이 설교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설교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령 씨가 대표적인 예죠. 여러분 아시죠? 이분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고 이화여대 교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같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양산했던 분입니다. 성공한 사람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었어요. 유명했고 특별났고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신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무신론자였었어요. 젊은 시절부터 모든 외적 권위를 부정했습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권위를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든 외적 권위를 부정하고 날카롭게 성경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신이 어디에 있냐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던 변호사였던 자기 딸이 이혼을 당하고 그리고는 암에 걸리고 그것도 모자란 듯이 실명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딸의 아들, 자신의 외손자마저 자폐에 걸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도 절박한 상황에서 그는 자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정말 아프게 느낀 거예요. 자기가 너무도 무력하고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지성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 지식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것만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거대한 영적 세계가 자기 앞에 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시련이 높아졌던 그의 마음을 낮추었고 그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영성의 세계를 겸손히 인정했고 아주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2006년인가 7년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나 자신에게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영적, 도덕적 파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정말 절망임을 여러분 고백합니까?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생각해 보세요.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한 이 지구 위를 떠도는, 그것도 잠시 떠도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반한 죄인임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게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자원도 선택도 남아있지 않음을 고백합니까?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자신의 의역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로프의 끝에 매달려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줄의 끝에 매달려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찬송가 중에 천부여 의지없어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아세요? 천부여 의지없어서, 이 찬송 있잖아요. 이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청년 때 정말로 제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이황의 36대인가 하여튼 자손으로서, 외동아들로서 언제나 그냥 너 잘한다 잘한다 그런 환경에서 그렇게 커서 제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됐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됐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찬송을 제가 불렀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그 인도하시는 분이 다 손들고
부르자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어떻게 손을 듭니까?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자존심 상하게. 근데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손들고 이 찬송을 불렀어요. 제게 너무 절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런 마음이 복음의 능력을 계속해서 누리게 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자원도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 파산 상태임을 인정하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없이는 삶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도 영생의 축복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왜 성경이 말하는 것 같은 삶을 못 사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높아지고 어느새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존재가 돼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느새 높아진 거예요. 성경 좀 안다고, 제자 훈련 좀 받았다고, 교회 좀 다녔다고 절실하지가 않은 겁니다.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게 되고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누립니까? 가난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은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유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늘나라,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는 그들이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고 천국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성경은 구원이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해서 무조건적인 호의로 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그 호의는 내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내가 치명적 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의사를 절실히 찾지 않는 것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켄트 휴즈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받는데 가난한 마음은 그 믿음의 자세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간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이게 자꾸 바리새인 그러면 그 사람들 참 나쁜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엘리트들입니다. 아주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세리가 올라갑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의 목사 또는 장로와 남 등쳐먹어서 사는 그런 고리대금업자가 같이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그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과는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유의 11조를 바칩니다. 와,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세금 떼고 바치는 거 아니고 본목만 바치는 거 아니고 보너스 깎고 바치는 거 아니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친다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그의 기도문이 나와 있어요.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가운데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을 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모든 11조를 바친다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감히 우러러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세리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도덕적으로 아주 바닥에 있던 그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 때문이에요. 그들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오래 다니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심지어는 장로와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것 같으세요? 제가 지금 신학교에 있잖아요.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같으면 얼마나 대단한 헌신을 갖고 얼마나 고상한 의미를 갖고 오겠어요? 근데 신학교에 오는 학생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들은, 그 사람들은, 그 종교인들은, 그 도덕군자들은 영적, 도덕적으로 자기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내세울 만한 어떤 게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간청하지 않고 오히려 요구합니다.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자랑하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일이 안 되면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협박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고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가장 어렵습니다. 소위 교회에 오래 다니고 무슨 신령한 체험했다 그러고 십계명 잘 지킨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어려워요. 오히려 범죄자들이나 불황아들이나 방황하는 사람들이나 어려움을 심하게 겪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적 파산을 인정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자기 마음을 비운 자에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의 것이라는 말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계속적으로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하나님께 나갈 것입니다. 절실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채우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지 시간이 좀 지나면, 예수 믿은 지 시간이 좀 지나면 마음의 가난함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뭐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겁니다. 저 제자 훈련 얼마나 많이 받은지 아세요? 이러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하나님께 뭔가 내세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세요. 제 삶을 보세요. 어떤 교회에서는 큐티파의 위세가 너무 등등합니다. 이 큐티하는 소위 큐티파가 교회 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큐티 잡지 끼고 이렇게 또 그것도 앞이 보이도록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목사님 앞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목사님 오늘 큐티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소위 이 방언파들의 기세가 너무 등등합니다. 그들은 비방언파들을 비웃는 표정으로 쳐다보면서 방언도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아주 멸시합니다.
새벽 기도에 절대 빠지지 않는 안수 집사는 기도에 온 사람들을 날카로운 눈빛으로 다 스캔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그날 빠진 중직자의 이름을 적습니다. 수첩에.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요즘 하루도 빠지지 않고 큐티를 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술, 담배 완전히 끊었고 망령된 개그 콘서트나 드라마 일체 보지 않습니다. 이재기 목사는 개콘을 봤을 뿐만 아니라 설교 가운데 인용하기까지 합니다. 주님, 그가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장난 나랑 지금 합니까? 주님, 그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실 주님, 저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순대나 선짓국 그런 것도 안 먹습니다. 주일날 교회 빠지는 적이 없고 매일 이렇게 앉아서 저렇게 수준 낮은 설교를 견디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심정으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떳떳하게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라오디게아 교인처럼 자기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영적으로 부자라면서 나는 부요하다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영적 파산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자원만으로는 너무 쉽게 쓰러질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데 너무 위기감이 오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 날 청년들 집회에 이제 설교하러 갔거든요. 그 수유동에 가는데 차가 너무 막힌 거예요. 제가 이 교회에서 3시간 전에 출발을 했는데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6시에 만나서 저녁 식사하기로 했거든요. 2시간 후에. 근데 이게 막,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마치 막 이게 주차장처럼 이렇게 차가 늘어서 있는 겁니다. 그래도 저는 목사니까 새치기 하지 않고 그 주차장 같이 늘어서 있는 그 줄에 딱 섰어요. 그러면서 저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여기 서 있는데 이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그런데 또 고기를 이렇게 쏙쏙 빠져 새치기처럼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를 의롭게 여기면서 그들을 쓰레기처럼 보는 시각이 형성이 되면서 이 저주의 말이 이까지 올라왔어요. 주님, 저 차를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소서. 자꾸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미치겠어요. 차가 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제가 생각했어요.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늘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게 고비가, 그래서 그 고비는 넘겼는데 그 고비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처음에 그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서 괜찮아서 제가 했는데 나중에 되니까 이거는 저녁은 막는 저가 하고 아니 이 집회 시간이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취소를 했어요. 저녁 식사는 취소하고 못 가겠다고. 너무 맥힌다고. 나중에 진짜 급하게 되니까 정말 이게 아니 설교자가 설교 시간에 늦게 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치기 했어요. 새치기 했습니다. 도저히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새치기를 위한 공간이 자연스럽게 나서 새치기를 하면서도 새치기 아닌 것처럼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하면서 새치기를 했어요. 설교하러 가는 강사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저를 고발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파산자예요. 주님이 돕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시하고 거부할 것이고 말씀에 간절히 귀를 기울이지도 않을 것이고 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곳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되는 듯이 설쳐대는 사람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딨냐고 막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노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돈과 권력과 인기를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그런 거 자랑하고 그러면서 사람들 무시하고 건방지고 폼 잡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부와 축복을 누리고 죄와 고통과 사망이 조금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우리 주님과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적어도 자신의 무지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을 요청할 정도의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서도 그리고 거기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립니다. 자,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제안을 여러분에게 남기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무슨 산인지 아십니까? 너무 이게 가짜 나가지고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 지성을 뭘로 보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잖아요. 그게 해발 8,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곳이 필리핀의 트렌치라는 어느 한 해구인데 거기는 또 해저로 한 8,500m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 해저 8,500m의 그 해구에서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본다면 그게 얼마나 높게 보이겠어요? 그리고 그 차이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태양에 올라가서 거기서 그 두 곳을 본다면 차이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뭐 마약 중독자나 매춘부나 거짓말장이나 조폭과 비교해서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바람꾼이나 이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좀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는 죄성을 개인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가 많고 인간에게 죄성이 있다는 것은, 죄의 DNA가 있다는 것은 굳이 성경을 안 믿어도 상식적인 생각을 갖고 세상을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성경 안 봐도 신문 보고 TV만 봐도 세상에 죄가 만연하다는 거,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는 거 모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적인 사람은 그래서 뭐 하나님, 우리가 죽일 죄인입니다라고 고백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그 죄성이 나를 슬픔과 절망 가운데로 몰아넣습니까? 그 죄 때문에 내가 애통해 합니까? 세계적인 감옥 사역을 하는 첫 코스는 뭉뚱그려서 집단적으로 죄를 볼 때는 그 죄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별로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래요. 마치 국가 빚이 수십조 원이라고 말을 할 때는 일반 백성들이 그거 별로 부담 안 느끼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국가 빚이 수십조 원입니다. 그래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대통령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폭력이 난무하고 신종 사기가 넘쳐나고 무슨 음란물과 무슨 거짓말이 판을 치는 그것이 나하고 무관한 다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런 나쁜 짓 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비난만 하고 있을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이 내 안에 다 있어요. 남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만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보십시오. 자기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헤더 라빈스는 나이가 많이 드신 자기 아버지의 한 일화를 소개를 합니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운 아버지가 이제는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이제는 자기가 이 어린아이 같은 아버지를 돌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버지를, 어린아이 같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아버지를 돌보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힘이 들고 화가 나고 그다음 쌓인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한 일화가 있는데 한 번은 자기 아버지가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준비를 시켜가지고 모시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추운 겨울날이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렇게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추운 겨울날인데, 그가 딱 옷 입혀가지고 이렇게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춥다고 또 들어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어왔는데 또 나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갔는데 또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걸 3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예요. 짜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가시려면 나가시고 여기 계시려면 계시고 둘 중에 하나만 택하세요. 이렇게 이제 좀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아버지가 나가시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냥 문만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더니 금방 나가신 분이 문을 막 또 두들기는 게 들어오시겠다고.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그 표정이 막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문을 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표정을 보고는 혼란스러우셔가지고 그 문지방에 딱 서가지고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기 아버지의 등을 살짝 밀면서 아버지를 이렇게 떠밀었습니다. 그때 한 방 먹여서 녹다운 시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자기 속에. 그 등을 떠미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쳐다보는데 그 표정이 자기를 조롱하는 듯한 아주 야릇한 표정을 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이루어진 일은 아니겠죠. 그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그는 자기 내면의 추함과 악함을 정면으로 보게 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살인자의 죄성이 내 안에도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문제예요. 내가 바로 살인자고 행음자고 거짓말장입니다. 내 내면을 모니터하고 내 죄성을 개인적으로 인정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실체를 아시고 이를 깨닫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절박한 필요에 있는가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자신을 위해서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은 교회에는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권사였었어요. 근데 권사님인데 이 어머니가 집과 이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달라가지고 그 어머니에 대한 반감으로 교회에는 나오지만 예수님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그 반감과 저기가 가득했어요. 근데 그 부인이 믿는 자매였는데 자기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교회 목사님도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원히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해줬어요. 근데 보통 때 같으면 콧방귀도 안 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막 반발할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심판에 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랜 기도가 응답이 됐던 것 같아요. 마음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가 이제 본인의 직장이 인쇄소인데 인쇄소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그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어요. 이분이 더위를 굉장히 타는 분이거든요. 근데 문득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땀을 피우듯이 흘리면서 일을 하면서 내가 하루 더위도 이렇게 견디기가 힘이 드는데 지옥에서 영혼을 어떻게 보내겠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영적인 세계가 현실적으로 느껴졌는데 그게 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뭐 겁내고 이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한 종류의 두려움이 자기가 하루 종일 감사더라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오시라고. 복음 더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가족들로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왜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가난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뿐 아니라 내 자녀들, 내 친척들, 내 친구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가난하게 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도록 그런 마음이 되도록 간절히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은 복음이 요구하는 바로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마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과 복음의 능력과 천국을 경험하게 할 것임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리스도 없이 교회만 자꾸 참석하시는 분 아니신가요? 내가 비교적 착하게 사니까, 내가 교회 출석 열심히 하니까, 내가 헌금했으니까, 내가 침례 받았으니까, 내가 방언했으니까, 내가 11조 하니까, 내가 교회 직분자니까, 제자훈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닙니다. 그런 걸로 만약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 걸로 천국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이 돼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도덕적 파산을 인정하십시오. 연랑한 자존심 버리고 한 줌도 안 되는 자기 생각 버리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서 뭐를 얻을 것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버리십시오.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사관과 신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리처드 기어가 주인공이었는데 개성이 강하고 건방진 사관생도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 훈련 교관이 이 친구를 길들이지 않으면 아예 쫓아내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그런 건방진 마음, 그런 자아가 펄펄 살아 넘치는 마음으로는 군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꺾든지 아니면 쫓아내든지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다른 훈련 생도들은 주말 휴가를 나가는데 이 친구는 교관에게 잡혀가서 고문과도 같은 장애물 코스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교관은 그를 애먹이고 따지고 소리 지르고 비아냥거리면서 그 고집을 꺾으려고 애를 쓰다가 마침내 포기하려고 해요. 얘를 포기시키려고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절대 지지 않고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쭉쭉 내리는 장대비 속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있는 이 끈질긴 훈련생도에게 교관이 종말을 선언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군에서 나가라고. 너 같은 인간은 군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근데 바로 그때 이 친구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눈물로 애언을 해요. 저한테 이러시지 마십시오.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여기서 한 가난해진 마음을 봤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요. 주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주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 없어요. 저 많이 가봤거든요. 많이 해봤거든요. 그 어떤 것도 저를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주님이 저를 박대하시면 저는 갈 데가 없어요. 주님이 자비를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그 교관과는 달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워서 본인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가난함이 없이는 계속해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 좀 했다고, 성경 좀 안다고, 경륜이 좀 쌓였다고 자기 내세우고 내 행위와 내 의를 의지한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십시오.
내 마음이 비워져서 주님이 들어오시고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께 말씀드리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두 손 들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공지영 작가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 항복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인간은 약하고 악합니다. 작고 무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능하시고 주님은 사랑이시고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비우십시오.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